네, 안녕하세요. 이영주입니다. 음, 이게 신생아를 케어하는 일이라서, 누구든 감기는 걸리지 않아야 되는데, 또 저는 또 특별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걸림으로 해서, 감기 들므로 해서, 신생아실에 있는 아가들이 다 이제 감기 이제 들 수가 있잖아요. 이제 건강을 좀 더 많이 유의해야 되는, 계절이 왔습니다. 초겨울이 지금 들어섰으니까. 오늘 제가 읽어드릴 제목은요, 이별 준비입니다. 내가 이제 출소를 하고 북한에 남아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서 또 내가 낳은 딸이 있는 중국으로 이제 갔어야 돼서 또 내가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이지만 이별해야 되는, 그리고 또 세 번째 탈북을 할 때는 교화소에서 같이 출소한 친구랑 같이 했어요. 그 친구는 이제 어디지? 온도계에 있는 친구인데 가족이 없었어요. 아버님, 어머님이 다 돌아가시고 굶어서 남자 동생, 쌍둥이 동생이 있었는데 쌍둥이 동생도 이제 어디 간지 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저희 집에 이제 왔었거든요. 저희 집에 이제 왔었는데 사실은 저도 이제 이번에 이제 탈북하면 절대로 잡혀서 나오지 않으리라 나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저희 친정엄마랑 같이 자고 싶었어요. 함께 꼭 이제 안고 자고 싶은데 내가 그 친구한테 이제 엄마 자리 내어드렸어요. 그 친구는 이제 북한에 가족이란 건 단 한 명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엄마를 굉장히 그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엄마를 내어드렸죠. 친구한테. 근데 지금도 그게 좀 많이 아쉬워요. 그리고 엄마가 제가 한국 온 뒤로 이제 바로 돌아가셨거든요. 위암으로. 아유, 그때 좀 양보하지 말았을 걸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아무튼 제가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교화소 정문에서 기다리는 동생을 만나서 얼싸안고 좋아했었고, 그 동생을 따라서 시보리를 걸어서 장거리 역전으로 나왔다. 정상적인 기차는 이제 없어서 화물차를 타고 집으로 간다. 국도도 절길도 두만강을 끼고 가고 있었는데 너무나도 마음이 싱숭생숭했다. 내가 살아서 마음대로 두만강을 볼 수 있고, 또 살아서 동생과 함께 기차는 아니지만 화물차를 타고 집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 꿈만 같았다. 나를 기다릴 친정집 식구들과 또다시 저 도만강을 건너야만 만날 수 있는 내가 낳은 딸과 남편, 그리고 시댁 식구들.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달리는 기차 바구니에서 떨어져서 도만강을 건너고 싶었다. 수많은 탈북자의 눈물과 피의 역사를 외면하고 아직도 주절주절 흐르고 있는 도만강이 눈으로 보여진다. 함경북도 무산군과 해령시, 온성군, 운덕군, 샛별군 등을 끼고 도는 중국 쪽 도만강 변두리에는 중국 조선족 집거천이 대다수이고 한중 수교가 되면서 조선족들이 사는 동네에는 한국 위성이 집집마다 걸려 있었다. 눈에 보이는 한국 위성을 보면서 그리고 또 중국 땅을 보면서 언젠가 또다시 저 강을 건너야 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마음가짐을 했다. 그런데 화물차를 타고 가는 도중에 갑자기 찬송이 부르고 싶다. 중국 심양에서 이윤진 선교사님이 양육하시던 생명길 신학교에서 불렀던 복음 성가와 찬송들, 내가 아는 찬송들을 나는 기억나는 대로 다 불렀던 것 같다. 생전 듣지 못했던 찬송이 이상했던지 동생이 나보고 미쳤냐고 소리쳤다. 나는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흐르는 도만강을 내려다보며 3년이 넘게 큰 소리내서 불러보지 못했던 찬송을 목소리 시도로 원 없이 불러보았다. 그렇게 몇 시간에 걸쳐서 화물기차를 타고 드디어 엄마가 기다리는 친정집 역에 도착하였다.
찬송을 몇 시간 동안 불렀더니 목이 다 잠겼다. 그래도 너무 좋았다. 동생은 역전에 도착을 해서 자기 일 본다고 나보다 먼저 어디론가 총총히 걸어갔고 나 역시도 정청히 집으로 가는 골목길에 들어섰다. 가문에서 처음으로 교화소에 딸 자식을 보낸 내 엄마가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반겼다. 3년이 넘는 세월을 딸이 옥바라지를 한 친정 엄마가 한없이 불쌍했고 또 한없이 늙으셨다. 내가 탈북과 북송을 2번씩 하고 또 징역살이를 하는 10년이 훨씬 넘는 시간 동안 우리 집은 어느 하나도 변한 게 없다. 이불장, 찬장, 큰 쇠가마 2개랑 작은 쇠가마 1개, 그리고 어린 시절 세수와 머리를 감던 쇠로 만들어서 엄청 무거웠던 세숫대 등 그대로 있었다. 그냥 기가 막힌 기분이 든다. 이 나라에서 힘없는 인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전기도 이제 하루에 고작 3시간이어서 집안 조명은 동생이 다니는 철도에 아는 사람한테 가정용 배터리를 얻어서 충전해서 사용하면서 해결하기도 했다. 해가 넘어가기 전에 나무를 가지고 밥을 지어 먹고 이내 자리를 펴고 자야만 했던 시간들이다. 나는 엄마가 깊은 산에 일궈 놓은 산전막에 함께 가서 먹고 지내면서 엄마랑 정말 해보지 못했던 얘기들을 평생 많이 해줬고 들려줬던 것 같다. 중국에 있는 남편을 만난 얘기, 그리고 엄마의 외손녀이면서도 단 한 번도 우리 엄마를 만난 적이 없는 내 딸 얘기, 왜 2번을 북송을 당해서 징역살이를 해야 했는지, 그리고 함께 지옥소 살다 죽어서 영영 세상 구경을 못하고 불망산에 묻힌 이들의 얘기 등 그동안 하지 못했던 내 삶의 여정들을 정말 바쁘게 엄마에게 털어놓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몰랐다. 특히 중국에서 만났던, 그리고 나를 살려주셨던 징역살이 3년간 한국 기도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엄마에게 전했다. 한국행 기도로 영영 나오지 못할 곳으로 가야 했을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살리셨는지 아마 내가 구체적으로 엄마한테 설명해 드린 것 같다.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엄마도 믿으라고 했다. 그런데 엄마는 우리가 살아있는 김 부자를 믿고 살아서도 요 모양 요 꼬라지인데 또 누굴 믿냐고 하면서 강하게 도리질을 하신다. 그때 내가 했던 말이 있다. 엄마, 나 이제 다시 가면 북송되어서 나오지 않을 건데 그러면 엄마랑 나는 이제 다시는 살아서는 못 만나요. 그런데 만날 수 있는 곳이 있긴 해요. 딱 한 곳인데 그곳은 천국이에요. 엄마가 하나님을 믿어야 나랑 그곳에서 만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눈물이 그렁그렁 하면서 어떻게 하면 너랑 다시 만날 수 있냐고 물으셨다. 그렇게 해서 엄마에게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종이에 써드렸고 암기하라고 숙제도 내주었다. 그 후 엄마는 정말 열심히 주기도문을 암기하셨고 지금은 북한에도 살아계시지 않는다. 처음에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말이고 단어여서 굉장히 어색하시고 싫어하셨는데 나중에는 정말 열심히 하셨다. 나는 분명히 엄마가 천국에 가셨다고 믿는다. 이제 이 땅에서 나만 하나님을 잘 믿으면 천국에서 내 엄마를 만날 수 있다. 촛불도 없는 처막에 엄마랑 누워서 어렸을 적에 왜 나만 미워해? 동생들 잘못 가시 내가 다 담당해야 했는지도 따졌다. 그리고 왜 유독 나만 엄마한테 그렇게 혼났고 맞았는지도 물었다. 엄마의 기억엔 그런 기억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나도 엄마가 되고 보니 우리 엄마가 많이 이해되었다라는 얘기도 엄마한테 해드렸다. 그렇게 우리 모녀는 며칠 낮 며칠 밤을 지새우면서 지난 10여 년의 세월들을 두 손 꼭 잡고 하고 또 했다. 엄마의 가을이 시작되었다.
두부콩을 새벽부터 엄마랑 같이 가을에서 더덕더덕 기운 커다란 천을 핀 후에 그 위에서 콩단을 넣고 엄마와 함께 도리깨로 두드리면서 콩이 털어져 나오는 것이 재밌어서 나도 해보겠다고 덤볐던 시간도 있다. 그러다 내가 휘두른 도리깨에 맞아서 내가 아프다가도 엄마의 터진 거북돈 같은 거풀진 손을 보고는 눈물도 사정없이 내린다. 엄마가 다시 휘두르는 몽둥이에 맞아서 터져 나오는 노란 두부콩을 보며 애처럼 박수치며 웃기도 하던 그 모든 시간이 이제는 지난 추억이 되어 가슴 한 구석에서 이따금씩 짠하게 새어나와 나를 아프게도 한다. 그렇게 알로 만든 두부콩은 그날 저녁으로 엄마랑 나랑 40kg 되는 배낭에 나누어 메고 가파른 골짜기와 경사가 급한 내리막을 지나서 3시간 넘게 메고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그렇게 내려오는 길에 오른쪽 맞은편에 많이 바라보이는 중국을 보면서 나는 엄마에게 2번을 건너갔던 장소랑 손에 잡힐 듯 가까이 보이는 두만강 건너 산길을 손으로 가리켰다. 저 길을 넘으면 중국 어디고 저기서 무슨 버스를 타면 내가 낳은 딸이 있는 곳으로 3시간이면 갈 수 있노라고 엄마에게 얘기했던 기억도 난다. 엄마는 근심 어린 얼굴로 나를 한참 쳐다보면서 한숨을 내쉰다. 이제 가야 한다면 또 저 동성이로 넘어가야 한다고 엄마에게 얘기한다. 엄마가 매해 농사지으러 여기로 올라오면 엄마 딸이 도망간 건너 저 동성이로 손녀랑 사이가 있는 곳으로 찾아갈 것이니 엄마 딸이 보고 싶으면 저곳을 보라고 내가 말했다. 지금 생각해보니 나를 낳으신 엄마에게 내가 너무 잔인한 말을 한 것 같아서 이 글을 쓰면서도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나온다. 중국에 있는 시댁과 어렵게 연결을 했고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남편과도 나는 전화로 재했다. 내가 없는 그 시간 동안 중국 시댁에서도 변고가 생겼다. 남편이랑 함께 한국에 돈 벌러 나온 시영이 용인 어느 고시원 7층에서 남편과 함께 잠을 자다가 화재로 변을 당한 것이다. 당시 40대 후반이던 시영은 바로 돌아가셨고 남편은 열흘 동안 말 한마디도 못하고 사경을 헤매다가 겨우 살아났다고 한다. 또 내 딸 서윤이는 시댁 마을에 있는 시골 학교가 문을 닫혀서 시내에 있는 아는 사람이 집에 맡겨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한다. 그렇게 남편한테서 그 말을 전해 들으니 딸랑 세 식구인데 세 나라로 흩어져 있는 우리 가족의 형편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마음이 조급해졌다. 남편한테 얘기해 내 손으로 엄마 한갑잔치를 차려주고 싶다고 하니 그렇게 하라고 한다. 또 브로커를 통해서 남편은 또 돈을 보내주었고 그렇게 받은 돈을 가지고 나는 남동생과 함께 함경북도 도서진 청진을 갔다. 엄마가 환갑날에 입을 한복부터 겨울에 입을 동복, 털실로 짠 옷, 바지, 속에 입을 레이, 양발과 신발 그리고 이제 팬티까지 여러 배낭에 바리바리 실어서 집으로 날라왔다. 정말 내 생에 원 없이 엄마 환갑 잔치를 차려주고 싶었다. 엄마의 양말과 그리고 입을 옷들과 신발들 그렇게 사면서 너무너무 기뻤던 기억이 아직도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 내 생애에서 그 시간들이 제일 행복한 추억으로 지금도 남아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엄마의 환갑을 준비하라고 찾아갔던 청진 수남시장에서 나는 국가의 힘이 아닌 국민의 힘이 원동력이 되어서 북한이란 나라가 돌아가고 있음을 보게 되기도 한다. 장마당에서의 힘과 순리 속에서 아사로 가족들과 이웃들을 이룬 이 나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했음도 나는 피부로 느꼈다.
기도가 생각나고 찬송이 그리우면 엄마 조막 있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고 하나님 하고 소리치면 산 울림이 대받아서 하나님 하고 들려오는 메아리가 나는 너무 좋았다. 나 말고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주변에 많이 있는 것 같고 큰 소리로 하는 기도를 대받아 산 울림이 울리면 너무도 기뻐서 애처럼 팡팡 뛰기도 했다. 목이 쉬도록 찬송을 불렀고 옆에서 엄마도 흥얼흥얼 따라 불렀다. 엄마 환갑잔치도 내 손으로 차려주었고 이제는 내 가족을 찾아서 또다시 두만강을 건너야 할 선택의 시간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 밤이 돌아오면 엄마랑 마주보고 누워서 나는 이런 대화를 한다. 엄마랑 이제는 다시 나랑 만날 일이 없을 것 같아. 엄마 꼭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어야 해. 엄마가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가면 나도 천국 가서 엄마랑 만나 다시는 헤어지지 말고 오래도록 살자. 글쎄다. 하나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 딸을 다시 만날 수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볼게. 그렇게 엄마와 나는 베갯리스를 적시면서 이별 준비를 했다. 그러다가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한다. 안 가면 안 되니? 너 중국 가도 재간이 없어서 이렇게 2번씩이나 잡혀서 나오는데 내가 너를 뭘 믿고 또 중국을 보낸다니? 안 된다, 못 간다. 어머니는 다가오는 이별이 너무나 싫으신지 수천 번이나 딸을 걱정하면서 나보고 가지 말라고 당부하신다. 사실 내 남편과 내 딸한테는 안 된 얘기지만 나는 내 딸이 이번에도 또 가다가 잡히면 정말 살 것 같지 않고 나는 내 딸이 다시는 감옥에 수세 차고 들어가는 꼴을 보고 싶지는 않다. 다시는 네가 불행해지는 것을 볼 수 없다. 엄마의 눈에 눈물이 그렁했고 내 눈에도 눈물이 그렁하다. 울면서 나는 엄마한테 얘기했다. 엄마는 당신 딸이 걱정돼서 중국에 가지 말라고 하는데 중국에는 내가 낳은 딸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안 가면 그 아이는 엄마 없는 아이가 되고 엄마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나는 꼭 가야 해요. 그렇게 엄마와 나는 단 둘이만 남으면 두 손을 잡고 한없이 울고 또 울었다. 그렇게 나는 이별 준비를 차고 하고 있었다. 예,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많이 울컥해지기도 합니다. 엄마를 생각하면 사실은 울컥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엄마랑 낳으신 그 엄마에 대한 생각은 다 그렇게 간절한 것 같아요. 예. 누누이 이제 설명드리지만 추운 것 그리고 아픈 것 그리고 이제 감기 다 사람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것들이잖아요. 예. 따뜻한 옷들을 입고 건강들을 잘 챙기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영주였습니다.